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들어가기 전에 성경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가 배우는 것들에 있어서 되게 집약체라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죠?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의 목적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죽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 위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꼴은 뭐냐면 이게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주님께 붙잡힌 바 산 되었냐라고 하면요. 구절에 나왔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즉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덤으로 얻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던 자들인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어떤 유익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의 유익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살아있을 때나 우리가 죽었을 때나 죽음 이후에나 우리는 주님께 붙잡힌 바 돼가지고 주님께서 이룩하신 그 생명의 길로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평가를 받을 때에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평가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막 그러한 간증거리 하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잘 됐고 이렇게 했더니 대산이 배가 불렀고 이거는 세상의 기준을 봐서도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위해 우리를 죽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게끔 거기에 걸맞는 사랑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살 때도 내가 하나님 닮아가는 데 있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죽었을 때도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 위하여서 내가 죽어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 유익들 또한 얻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또한 여기에 있는 중보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도요.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지난주에 복습을 해보면요. 2000년 전에 죽은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매개체가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게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실패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면 계획하신 거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을 주셨을 때에 어떠한 작용들이 일어나냐 했을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뭐였죠? 칭의, 자녀됨, 그리고 성화. 이게 뭐냐면은 우리를 거룩하다 얘기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자녀다워지게끔 이거를 예수님을 닮아가게끔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불러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이렇게 작용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떠한 기준을 본 거죠?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주의 것이지. 주님의 기준으로 나는 이것을 바라봐야지. 근데 우리는요, 자꾸 이런 유혹을 받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싶어요. 내가 당장에 어려우면요,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요. 남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다른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한 나보다 이 사회적으로, 사회 기준입니다.
사회 기준에서 뭐 돈이 많거나 뭐 잘 나간다고 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이면서 두려운 거예요. 나 그렇게 못 살면 어떻게 되지? 남들 해준 만큼 못 해주면 어떻게 되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마치 사사기에 나온 것과 동일한 거예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말을 충성하라고 했고, 이방신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말을 듣다 보면은 그게 점점 두려워지거든요. 돈이 최고야. 너 돈 없으면 망해. 너 이거 자녀들 교육 집중해야지. 너 주일날에 신앙하는 것보다 내가 더 경험시켜주는 게 더 중요해. 라는 말을 듣다 보면요. 정말 두려워져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세상의 기준으로 또한 신앙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나중에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보다 그 말들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라고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는 거고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셔서 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려 할지라도 너 이거 없으면 안 돼. 너 이거 있으면 인생이 어려운 거야. 너 남들에게 비난당할 거야. 남들이 어떻게 얘기하려고 그러니 나 그런 수많은 유혹들과 두려움 우리가 심어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인생이 이미 보장되어 있다. 내 인생의 실패와 절망 따위는 없다. 그런 것들이 나 아무리 위협하고 내 뿌리를 흔들려 할지라도 나의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서서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내 인생은 승리의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이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씨름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 세상을 사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도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구나. 신앙의 씨름을 하고 있었었구나. 내가 신앙적으로 살려고 해야지. 내가 다른 이야기에 청종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러한 씨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씨름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해왔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것을 통하여서는요, 우리가 이러한 유익이 있었고, 이러한 씨름을 해야 되는구나. 구체적으로 알게 될 거예요.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 자신을 점검해 나가면서 이러한 씨름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때문에 제가 앞서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왜냐하면은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은 거저 얻은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게 손해되거나 우리가 남들보다 못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어떤 선 중에서 최선 중에 최선 뭐라 그랬죠? 최고선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전문가들은 자신의 선을 얘기해요. 너 이렇게 살아가야 돼. 너 명의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관계 잘해야 돼. 자신의 최선을 얘기하는데 그 최선보다 훨씬 뛰어넘는 최선이 최고선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요. 그들은 아무 자신의 최선을 얘기해요. 자신의 시대의 최선을 얘기해요. 하지만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최고의 선을 알고 계신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데 그들의 최선과 하나님의 최선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최선이 클까요? 어떤 최선에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될까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최고도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믿음의 씨름의 지역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지킬 수 있게끔 오늘 공부할 중보의 유익들, 영광의 교제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구나를 반드시 알게 될 겁니다.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내 믿음을 지켜나가고 믿음의 씨름을 하고 내 인생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보면요. 350쪽 볼게요. 350쪽에 이 한마디를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쓸 거냐면요. 헤매야 땅이 넓어집니다. 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헤매야 땅이 넓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한국인의 특성인 것 같아요. 뭐냐면 한국인의 특성은 뭐냐면 사고하고 하는 것보다 바로 답을 알고 싶어 하는 거.
그러니까 뭐 토론하고 뭐 외국직은 뭐 토론해서 공부하고 하지만 한국은 어떻죠? 수학하면 바로 답을 내서 뭐 객관식 딱딱딱 하는 것들, 답을 찾아내는 것들, 또 답을 알아야지 바로 곧장 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의 인생은요, 그러한 정답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나와지는 것 하면서 가장 지는 길을 택해요. 뭐 기도 열심히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만약에 약속을 간다고 할게요. 교회에서. 그러면은 직진 거리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가겠죠. 왜냐면은 언덕 있으면은 언덕 오르락 내리락 터널 있으면 터널 밑으로 가기도 하고 못 가면은 산을 둘러가기도 해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뭘 보게 되죠? 직선의 거리에 하지만 그 주변의 풍경 같은 것도 보게 되고 이러한 주변의 환경과 보지 못했던 것들도 보게 되면서 내 경험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단순히 거기 가는 것만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 지역들 보게 되고 자연 풍경도 보게 되고 사람도 만나게 되는 그러한 풍요로움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독 신앙이라는 것도 이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이 옵니다. 아무리 싫어도 우리가 거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만날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직진거리로 뭐 단순히 뭐 목적만 이루는 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보면서 이러한 뭐 어려움도 겪을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풍경을 보기도 하고 쉬어가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뭘 보게 되면요. 직진으로만 가게 되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에 대한 관용이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해? 왜냐면 답만 쫓던 인생이니까. 하지만 둘러보고 하다 보면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요. 그게 관용이 되는 거고요.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그래서 헤매야 땅이 넓어진다 말씀드린 건 무엇이냐면요. 무조건 정답으로만 가야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든 터널로 가든 산을 올라갔다 가든 뺑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나 돌아가면 어떡하지? 남들보다 늦어지면 어떡하지? 그럴 필요 없어요. 시도해보는 거예요. 사랑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한번 손해도 봐보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게 내게 손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그 모든 순간 우리는 누구한테 붙잡힌 바 돼 있어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선의 하나님이죠? 최고선의 하나님. 최고선의 하나님이 우리를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그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선하게 우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 어려웠던 일 얘기하잖아요. 제가 과거에 되게 찢어지게 가난했었고요. 어려웠었는데 이런 것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부끄러움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요. 자신의 성공을 드러내주는 그러한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충분히 바꿔줄 수 있는 분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매사에 당당하게 그리고 선택할 수 있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사탄은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 아무것도 안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행하고 했을 때 그 일이 열리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냥 나 이대로 살아가야지. 내가 과거에 30년간 이렇게 살았는데 20년간 10년간 살았는데 아니요. 지금부터라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광야 앞에 선다고 해가지고 그게 만약에 홍해 앞에 선다고 해서 모세처럼 안 갈라지더라도 하나님께 그 우리를 통해서 가리키실 거고 만약 서게 됐을 때는 또 갈라지게 되는 또 이적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쓰고요. 하나님의 길을 일하심을 기대해보고
왜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이. 그리고 헤매도 돼요. 땅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상대방에 대한 관용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품어줄 수 있어요. 큰 그늘이 되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바로 가면 바로 갈게도 괜찮고 돌아가더라도 돌아가는 대로 괜찮고. 그래서 말씀드린 건 도전해라. 시도해라. 기대해라. 제일 안 좋은 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배울 거는 중보의 유익, 영광의 교제에 대해서 볼 거예요. 350페이지에 헤매의 땅이 넓어집니다. 적어두셨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352쪽입니다. 352쪽에 흰 박스 볼게요. 제가 질문을 읽고요. 여러분의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이 생에서의 유익들이란 무엇입니까? 칭의, 양자됨, 성화에 따라 생기거나 거기서 비롯되는 답입니다. 읽을게요. 이 생에서의 유익들이란 칭의, 양자됨, 성화에 따라 생기거나 거기서 비롯되는 밑에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양심이 화평하며 성령 안에서 기뻐함과 은혜의 증진과 거기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중요한 거 하나하나씩 동그라미 쳐볼게요. 이 생에서의 유익들 동그라미 칠게요. 유익이 하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유익이. 근데 이 유익이 어떻게 비롯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칭의 양자된 성화에 따라 쭉 밑줄 그을게요. 칭의 양자된 성화에 따라 생기거나 거기서 비롯되는 밑줄 그을게요.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칭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거룩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이 꼴을 그러한 유익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했을 때. 그러면은 볼게요. 밑에 보면은 답에 보면은 어떠한 유익 글이 있냐면요. 하나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 동그라미, 양심이 화평 동그라미, 성령 안에서 기뻐함 동그라미, 은혜의 증진 동그라미, 거기서 끝까지 견디는 것 동그라미. 그리고 글이 하나하나씩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옆에 뭐라고 쓰냐면요. 자녀다워짐 하고 하살표로 5개로 그려보는 거예요. 이 자녀다워짐에서 어떤 게 비롯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고요. 우리가 자녀다워지는 것에 있어서 양심이 화평하게 되고요. 우리가 자녀됨에 가는 데 있어서 성령 안에서 기뻐함과 은혜의 증진과 끝까지 견디게 된다는 거예요. 즉 제가 자녀다워짐이라 표현하는 게 뭐냐면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를 자녀다워짐이라는 말로 제가 바꿔서 표현한 거예요. 즉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러면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거거든요. 성화라는 것들이 결국엔. 그랬을 때에 신앙생활 시작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유익이 있냐면은 5가지의 유익을 여기는 딱 결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양심이 화평하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은혜의 증진까지 견디는 것. 이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막 신앙을 갖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앙을 갖기 시작했는데 내가 막 죄를 짓기 시작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세례라는 것이 뒤에 나중에 학원에 배울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게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아직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역시 이렇게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 벌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똑같은 죄 짓는 걸 보면은 나는 벌받아 마땅해. 라는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을 붙들려는 건 뭐죠?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 게 뭐죠? 하나님은 널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하신다. 봐라.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칭의 공부했잖아요. 칭이라는 게 뭐예요? 의롭다고 칭해줬는데 우리가 잘해서 칭해 주신 건가요? 아니요. 우리가 아무리 죄가 있고 앞으로 향후 100년간 아니 앞으로 죽을 때까지 네가 고쳐지지 않을 죄가 있을지라도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여 준 거예요. 의롭다고.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럴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확신하면서 아 맞아 이런 나라도 하나님께 사랑하시지. 그 사랑에 감복해서 내가 그 배를 끊을 수 있게끔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은 양심이 화평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진다는 거. 성화라는 게 무엇이냐고 하냐면 지난주 복습해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 바로 이 성화의 모습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면 양심이라는 게 꺼리낄 거 아니에요. 죄를 짓게 되면 그렇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양심이 꺼리끼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죠? 죄를 안 지면 돼요. 그쵸? 그럼 양심이 화평하다는 게 뭐냐면요. 아,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가 꺼리끼지 아니한 행동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 내가 불편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고 싶어지는구나. 그런 마음들이 내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심이 화평하다. 내가 거리끼는 짓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세 번째면 성령 안에서 기쁨.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아, 성령님께서 이걸 알게 하셨네. 아, 성령님께서 내가 이거 힘들어했었는데 이 부분을 깨닫게 하셨네. 성령님께서 기도할 때 이런 거 응답해 주셨네. 재밌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신앙생활 더 하게 되고, 더 교제하게 되고, 더 알리게 되고,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증진이면요. 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도 이렇게 많았구나. 이것이 계속 크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고, 마지막으로 거기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과 환란이 처해 올지라도 그것을 어떤 눈으로 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야, 당장에 하나님 때려쳐. 아니 하나님 계시다면 이런 일이 왜 생겨? 당장에 때려쳐.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기준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도 일을 하신다.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은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게 되는 거. 그러므로 말미암아 순교자들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견뎠을까요? 자신의 친구들이 죽어가는데. 아니면 이 땅에 오셨던 조선의 이 땅에 오셨던 이 선교사님들 자신의 자녀가 죽었는데 풍토병으로 당장 떠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자녀들을 묻고 아내를 묻고 결국에 자신이 이 땅에 묻힐 때까지 계속 사랑을 했던 끝까지 견디게 되는 거예요. 이생의 유익들이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게끔 만들어 가신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워짐이라고 했을 때에 칭의와 자녀됨과 성화라고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믿음을 키워나가고 내가 마음에 거리끼지 아니하는 것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싶어지고 행하려고 하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이 재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알아가는 게 재밌고 또 은혜의 증진과 여기서 끝까지 견디게 되는 것. 아, 우리가 이러한 유익들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신앙을 넉넉히 이기게끔 지키게끔 하시는구나. 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세상 요즘에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 지키기 너무 힘든 시대다. 놀거리가 너무 많다. 근데 그만큼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긴 할지라도 이보다 더 큰 이러한 유익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크신 사랑에 더 확신을 시하게 해주시고 그러한 양심의 화평과 성령 안에서 기뻐함과 그다음 은혜의 증진과 견디게 하는 것도 또 거기에 상응하게 덮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얻는 유익들이에요. 보면은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믿음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게끔 이러한 것들도 다 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주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 주님께서 우리 다 주셨는데 다음에 주님께 또 구하나요?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에 비롯해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들이에요. 신앙의 선배들. 주님께서 다 주셨다고 하면 나 당장에 내일 돈이 필요하거든요. 아, 나 당장에 건강이 필요하고 당장에 뭘 해야 되는데 근데 어찌 주님께서 다 주셨다고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뭐예요? 다 주셨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다 안 준 것 같아요.
당장 집도 주셔야 될 거고 차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 기준을 보면 뭐예요? 이미 다 주셨어요. 충만히 주셨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우리 이것을 알므로써 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게 이런 의미였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들을 주시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너 공중의 새를 봐라. 밖에 풀들을 봐라. 먹이지도 않고 누가 입히는 자도 없는데 저 새와 들풀이 있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하면서도요.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께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 다 주신 하나님.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알았으니 감사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당연한 반응일 거라고 믿습니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이거 하나 밑줄긋고 넘어갈 거예요. 첫 번째 단락에 357쪽의 첫 번째 단락의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러므로 그리고 별표 칠게요. 그러므로 별표. 신자가 겪는 고난은 온전히 주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밑줄. 누구 안에서 해석해야 돼요? 주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가 약해지기 쉬운 거예요. 믿음 잃어버리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얘기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면 어떤 기준을 해석해야 된다?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해야 된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길게요. 358쪽입니다. 제가 질문이 있고 답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흰색 박스입니다. 무슨 유익들을 받나요? 믿는 자가 그리스도에게서 그리고 죽을 때. 답변입니다. 믿는 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은 거룩함이 완성되며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유지된 그 몸도 믿음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부활할 때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볼게요. 유익들 동그라미 그리고 믿는 자 동그라미 그리고 죽을 때 동그라미. 믿는 자가 죽을 때 어떤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보면요. 죽을 때 그 영혼의 동그라미, 거룩함이 완성 동그라미,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동그라미, 그 몸도 있죠. 그 몸도 동그라미, 무덤에서 안식 동그라미, 부활할 때까지 동그라미. 이게 왔다 갔다 돼 있잖아요. 그 때문에 위에 걸 볼게요. 37문 돼가지고 위에 그림 있지요? 밑줄 그을게요. 믿는 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로부터 받는 유익이 있대요. 여기서 뭐가 갈려요? 영혼과 몸이 갈리는 거예요. 죽었을 때에. 이걸 보면 우리는 우리가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죽었을 때는 영혼과 몸이 갈라진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되냐? 영혼을 보면은 거룩함이 완성된 밑줄,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간 밑줄. 즉 우리의 영혼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죽었을 때에.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되느냐? 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음 밑줄, 보랄 때까지 무덤에서 신 밑줄. 뭐냐면요, 우리의 영혼은 바로 주님께 올라가지만 우리의 육신은요 이 땅에 묻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팔 불 때 이 땅에 오실 때에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영과 마음이 다시 합쳐져서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보여주는 유익입니다. 그러면서 또 갈리게 되겠죠. 죽을 때에 믿는 자가 이러한 유익들이 있다면 그럼 안 믿는 자들은 어떨까요? 라는 것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넘어가고 가볼게요. 361쪽입니다. 361쪽에 그림이 있을 거예요. 별표 쓸게요. 별표. 그림 별표. 뭐냐면 성도라고 돼 있어요. 믿는 자들은요. 그 죽을 때 영혼이 어떻게 돼 있어요? 거룩하게 된다 밑줄. 영접받는다 밑줄. 하나님의 얼굴 본다 밑줄.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천국으로부터 영접을 받고요.
거룩하게 되는 영혼이 되게 된대요. 근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 사악한 자들 어떻게 돼요? 죽게 되면 그 영혼이 어디로 떨어져요? 지옥에 던져진다 밑줄. 그리고 고통과 안진 어둠 속에 남게 된다 밑줄. 이런 것들을 어떤 교리가 추측해 볼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비유 든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가 죽었고 죽으니까 자신이 천국에 있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함께 얘기해주고 근데 그때 죽었던 부자는 어디가 있었어요? 지옥에 가 있었죠. 그 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손방울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에 찍어주세요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아니 가서 내 친척들에게 예수님 믿게 해서 다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근데 그게 됐어요? 안 됐죠. 뭐냐면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죽었을 때 바로 천국에 가고 또한 사악한 영혼은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됐을 때 그 하나님 믿지 않던 그 부자의 영혼은 지옥에 가서 바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 여기서 봤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을 때에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유익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여기 우리는 영혼과 뭐로 이루어져 있죠? 육체로 이루어져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의 왕은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밑줄, 무덤에서 쉰다 밑줄, 영혼과 다시 연합할 때 마지막 날까지 밑줄. 뭐냐면요. 육체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덤 가운데서. 아, 주님께서 나팔 불고 오실 때에 내가 무덤에서 일어나서 다시 영혼과 합쳐져서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모습, 정말 새로운 모습,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께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육체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치 감옥 안에 있는 것처럼 무덤에 있게 된다. 부활과 심판의 태어날까지 이분은 기대감이 없이 그냥 감옥과 같이 갇혀 있는 거예요. 유익이 하나도 없죠. 아무도 이들을 보호해주지 않아요.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시는 분이에요. 살아있을 때도 신앙을 지키게끔 다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우리가 죽었을 때에도 우리가 천국 가게 하시고, 이 우리의 육신은 보호하사 다시 연합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깐 쉬게 하시고, 이게 누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진 유익. 우리 예수님 너무 태고지 않으세요? 정말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돈을 모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께 다 준비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되게 다 우리는 다시금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다 주셨구나. 정말 다 주셨구나. 네, 이어서 372쪽입니다. 327쪽에 제가 질문을 읽고 답변을 들어갈게요. 질문입니다. 믿는 자가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나요? 부활할 때 답입니다. 부활할 때 믿는 자들은 영광 중에 다시 일으킴을 받아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사면되며 심판의 날에 최고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항상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인 거예요. 보면 볼게요. 무슨 유익 동그라미 질문에 그리고 부활할 때 동그라미 그 영광 중에 다시 일으킴 동그라미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동그라미 무죄 사면 동그라미 심판의 날 밑줄 최고의 복 동그라미 그리고 밑줄 항상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밑줄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는요 위에 그림 보면 38문 볼게요 믿는 자가 부활할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책임져 주신대요 뭘 주시냐라고 했을 때에 영광 중에 다시 일어나게 된대요 밑줄 그리고 공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사면됨 언제 심판의 날에 그리고 최고의 복을 받게 됨 영원토록 하나님 즐거워하는 이런 거예요 일단 영광 중에 다시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써져 있듯이 나팔 불면요 잠자던 자들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성경에는 일단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영혼과 함께 돼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공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사면 됨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여기에 숨겨진 의미가 담겨졌어요 뭐냐면은 성경에는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악인은요, 우리가 봤을 때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함으로써 뭔가 남들보다 앞서 가는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그리고 어떤 악인들은 이 땅에서 벌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악인들 너무 잘 먹고 잘 살아.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죽는 것 같아요. 또 내게 원수를 진, 내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준 그런 사람도 뭔가 그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언제 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날 때에 공적으로 모든 이들이 다 보는 데서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럼 이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꼴이 뭐냐면 내가 분노나 그러한 원수 갚는 거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고자 내가 분노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 나 이렇게 했단 말이야? 어떻게 내가 저 사람 응징하고 말 거야. 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내가 저 사람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아요. 알리고 싶어요. 아, 저 사람 복수하고 싶어요. 저들 만약에 알려가지고 저 사람 창피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나 항상 분노에 사로잡혀 있어. 내 인생이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것보다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인생이 망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더 악화되고 정말 내가 치졸해지고 사악해지고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이렇게 세워주셔서 다 공적으로 다 알게 하세요.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호주에 있는 사람이나 다 알게 하세요.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그리고 나의 무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노예되었던 자 중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자유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처 입혔다고 내가 복수한다고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분노의 노예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내가 복수해야지라는 그 복수심과 상처감에 묶여 있어가지고 거기에 내가 노예 노릇해야 될까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심판은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다 알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알리지 않아도 우리가 SNS에 퍼날리지 않아도 우리가 목소리 내어도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의 경험을 봅니다. 이 땅에서 벌받는 악인을 보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벌받지 않는 악인들을 봐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요. 이 땅에서 벌을 다 주지 않는 이유는 심판의 날 때에 진짜 심판을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심판의 날 대림의 때에 심판하실 것을 위해서 남겨두는 거고요. 그럼 왜 이 땅에서 벌받는 악인들이 있냐고 하는 것은요. 경각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 잘못하면 망해. 내가 지켜보고 있어. 라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때문에 때로는 이 땅에서 악인들이 멸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 심판의 날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멸망할 수 있게끔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벼와 잡초가 다 추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뽑아라. 왜냐하면은 잡초를 어렸을 때 뽑다가 벼가 상할까봐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른다는 거예요. 바로 그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세요. 우리가 그런 분노나 그런 복수심에 노예로 사로잡힐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최고의 복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보면은 375쪽 볼게요. 375쪽에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 밑줄 쭉 그으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입니다. 밑줄 그을게요. 이제 드디어 38문의 마지막 줄을 공부합니다. 전체 시작 1문에 배웠던 바로 그 표현이 다시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말로 1부의 마지막 문답을 마치고 있습니다. 밑줄. 뭐냐면은 우리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거라고 우리의 첫 번째 1문에 배웠어요. 근데 38문의 마지막이 뭐예요? 우리가 부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인생은요.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인생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것들은 불완전하지만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준비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오시고 우리가 부활할 때 그때 진짜 참 것들을 누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요. 복의 인생인 거예요. 지금은 미완성의 복인 것 같지만 그날에는 지금 찬승의 최고의 복으로 완성돼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복을 우리는 미리 맛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최고의 것을 미리 땡겨서 사는 사람들. 우리를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복이 되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는 복된 인생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